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2장 1절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망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친절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해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그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들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2장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네,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20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그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19절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극히 큰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과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내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던 그 능력이에요. 막강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알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능력. 이게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없는데 이 능력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은 둘째, 하나님 오른쪽에 앉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상징적이에요. 그것은 권세와 위엄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능력, 하나님의 오른편은 아주 막강한 그러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최후 승리는 예수님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으니까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살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복음 전파인데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운동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그러한 사업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확장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독교는 살려나가는 운동.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 할 수 있어요. 생명의 종교. 살리는 종교니까.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생명 운동, 구원 운동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하려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용돼야지만 크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순종만 잘하면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시대는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할 수밖에 없지만 진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어요. 구약시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믿는 그 진리, 신약시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 그건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해요. 옛 언약, 새 언약 동일하는데 그 차이점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은혜 언약 아래에 있고 같은 언약이에요. 같은 진리.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구약 시대에 순종했으면 이 신약 시대도 순종해야 돼요. 구약 시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켰으면 신약 시대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뭘 순종해야 되는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날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는데 이 신앙 양심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 믿음과 신앙 양심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 양심을 버린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믿음과 선한 양심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선한 양심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 중에 한 가지를 버립니다. 뭘 버렸어요? 선한 양심을 버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가라앉는 게 아니고 파선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있으니까 물이 슬슬 들어옵니다. 오늘날 이 말세에는 또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과 교회 이 경계가 되는 그 유프라테스강, 영적 유프라테스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계인데 그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세석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양심을 버리게 되면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깨진 부분이 얼마 안 돼요. 슬슬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 번에 세속화되는 것은 분별하기가 쉬운데 조금씩 들어오는 건 파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은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남으려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믿음과 신앙 양심.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 위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세상의 것을 들어와야 사람들의 비율을 맞출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원천 봉쇄해야 돼요. 교회와 이 세상은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는 세속화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속화되는 것은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교회도 있지만 조금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교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상 것 같고 비슷한데 그러다가 헷갈린 다음에 나중에는 점점 파선한 곳으로 물이 들어와서 이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그걸 우리가 경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 뜻을 찾는 방법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또 사용해야 돼요. 성경 말씀, 신앙 양심.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려고 그러면 또 하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감동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갑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섭리는 뭐하고 뭐예요? 아니 우리 집사님들 섭리라는 단어 잘 쓰잖아요. 아유 집사님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요? 집사님 그럼 섭리가 뭐예요? 섭리라니까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 providence. 이 섭리가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섭리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통치하시고 또 보존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일반 섭리라고 합니다. 일반 섭리. 이 세상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보존하는 것. 그런데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 섭리가 있어요. 이 특별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불러. 기적. 야, 그거 기적이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 섭리, 특별 섭리.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야, 기적이다.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저게 되느냐.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루신 거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원리 원칙. 그래서 이 교회는 원리 원칙을 딱 정해놔야 돼요. 이 사람한테 맞추고 이 사람한테 맞추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가면 그 다음엔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또 신앙 양심으로 딱 원리 원칙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은 교인들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순종은 뭐보다 낫다고 했어요?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원리 원칙을 정해놨는데 자기한테는 좀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좀 특별하게 대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원리 원칙을 정해낸 다음엔 그 사람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대할 수 없어요. 특별하게 대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목사님 잘해줬는데. 잘해준 건 잘해준 거고 우리는 뭘로 나가야 돼요? 원리 원칙대로 가야 돼요.
뭐 목사님 다 잘해주지 뭐 한 사람만 잘해주나요? 성도 여러분 저 다 잘해주시잖아요. 대답이 이렇게 없어요. 잘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잘해드려야지 어떤 사람만 더 잘해주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또 장로교 헌법대로 그 다음에 신앙 양심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원리 원칙을 정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순종.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치우쳐지지 않아요. 이 사람을 더 잘해주고 더 못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건 세상이랑 교회랑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인본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대로 법대로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뜻이 뭐죠? 그렇죠. 길게 하면 자기 백성들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지만 한마디로 하면 구원자의 구원자.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자고 앞으로 오는 시대 구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나가는 운동은 계속되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 22절.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머리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은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을 사용하면 만물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에게 정복당하면 안 되고 만물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는 세속화되면 안 되고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그러한 사명인데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예배당에 왔는데 여기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건 벌써 정복당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빛을 비추면 그 어두웠던 곳이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환하게 비춰주는 것. 그건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중요하죠. 개혁주의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 문화적 명령이 무엇인가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자, 개혁주의는 세상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래서 세속화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정복당한 거예요. 우리는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화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세속화되면 안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하나의 말씀대로 굳건히 서나가는 것. 그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 계속해서 복음 전파해서 살려나가는 운동,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만물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로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다 와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통해서 만물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만물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을 만물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만물이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균형이 다 지금 조화가 다 없어졌어요. 만물이 얼마나 좋았던 하나님께 처음에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던 그 만물이 파괴됐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도를 통해서 만물에게 나타나고
만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런 만물 회복,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 이것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것은 생명의 빛을 비추니까 살려나가는 운동,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지 않는 그런 불쌍한 자들, 그 가운데는 아직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2장 1절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장, 우리 이병기 목사님 그 대소지 보세요. 2장의 장명은 은혜장이고, 그 다음에 소지가 4가지입니다. 성도의 믿기 전 행위,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하게 됨, 그 다음에 성전 건축입니다. 자, 1절, 2장 1절. 1절,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해요. 성도가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죽은 영혼이냐 산 영혼이냐 그 차이입니다. 이 영혼이 죽은 영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끊어졌으니까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영혼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은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질 뿐이에요. 영혼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놓으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니까 그 영혼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죽어도 되겠어요.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이걸 그렇게 전도할 때 얘기해도 코웃음 치더라고요. 왜 코웃음 친다고 했어요? 오늘 새벽에?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완고해서. 지각이 어둡고 그 다음에 무지하고 이 마음이 완고하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 걸 코웃음 친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어디 가봐야 이제 후회를 해요? 지옥 가봐야 후회해요. 지옥 가서 후회하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끝난 거 어떻게 알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가서 후회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해서 이곳에 좀 오지 말게 하라고. 오지 말게 하라고. 지옥에 어떤 곳이기에 오지 말래요? 만약에 좋으면 가서 전도해서 지옥 오게 해달라고 그러겠죠. 근데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손가락에다가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 야, 이거 얼마나 뜨거우면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품에 안긴 나사로를 봤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전에 있던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 얘기를 해줘도 코웃음 쳐요. 이제 어디 가서 나중에 후회를 해요? 지옥 가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가서 후회한다고 얘기해줘도 코웃음 쳐요. 어떻게 전도해요? 어떻게 전도해요? 결론은 뭐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리 안타까워서 막 가서 막 안타깝게 막 얘기를 하고 거기 뭐 식당에 가서 팔아주고 커피 팔아주고 뭐 여러 번 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오셨죠 오늘도? 네, 그렇게 이번에 사경에 오라고 몇 번 팔아줬는지 몰라요. 강도사님 안 오셨어요? 왜 손을 들어요? 그분 오셨냐고 사장님. 안 오셨어요? 혹시 또 몰라요. 오시면 잘해주세요. 그 따님이랑 같이 온다고 약속은 했는데 안 오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얼마나 사경회 때 많이 이렇게 강조했는지 몰라요. 뭐 지옥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다? 전도는 선포만 하는 거예요. 선포만 하고 그 다음에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 아담이 범죄한 거, 하나님과의 맺은 그 행위 언약, 선악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근데 그걸 깨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그 계약, 언약을.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가지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도덕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은 죄의 영향은 받았지만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이 죄의 손상을 입은 인격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지만 그게 너무나 약하니까 결국은 마귀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불쌍한 상태예요. 왜? 진노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는 일만 하는 거예요. 양심은 있는데 무슨 양심이에요? 믿기 전에는 도덕적 양심. 근데 도덕적 양심조차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건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게 바로 믿기 전에 허물가지로 죽었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은 이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2절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제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풍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활동하는 영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가 세상 풍조를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 근데 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 종노릇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마귀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3절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믿기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이 도덕적 양심이 이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정욕대로 살아도 편안합니다. 이 부패성, 이 정욕, 욕심.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행동하고 그때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믿기 전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진노를 쌓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와 불신자는 그 그릇이 달라요. 믿는 성도의 그릇은 긍휼의 그릇, 불신자는 진노의 그릇. 로마서 9장 22절, 23절. 22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의 그릇. 그런데 예수 믿은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살기 때문에 무슨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 그래서 벌써 이 용도가 달라요. 살아가는 용도가.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사업을 크게 하고 뭐 나는 기부를 뭐 몇 조를 하고 나는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나는 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업적을 남겨도 용도 자체가 진노의 그릇이라서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지면 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왜? 우리 용도 자체가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죄 안 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저께도 죄 졌죠? 죄 졌잖아요.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졌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매일 죄 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 또 나왔어요. 무슨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이니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이 또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진노만 샀다가 나중에는 진노의 날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당하는 것은 환난이지만 불신자들은 진노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 요한계시록에 그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 그 일곱 나팔과 일곱 인은 환난에 대한 거고 일곱 대접은 진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환난, 그것만 받는 거예요. 전반기 3년 반 우리는 일곱 나팔, 일곱 인, 그 환난만 받고 이 나머지 일곱 대접, 후반기 3년 반은 이 불신자들이 받는 거예요. 진노. 우리는 진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진노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또 진노의 그릇이고 계속 평생 진노만 썼다가 결국은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이게 바로 큰일이에요. 큰일. 별것도 아닌 거 뭐 큰일 났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저한테 전화 왔을 때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럼 벌써 가슴이 철컹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큰일 난다 또 마음이 좀 조마조마한데 무슨 큰일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입원했대요. 병원에 입원 치료받으러 갔는데 뭘 큰일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 큰일 났다고 좀 그러지 마요.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뭐 또 작은 일 났다 그럴 건 없고 그냥 사실만 얘기해. 사실만. 제발 좀 큰일 났다 좀 하지 마요. 제가 큰일 났다 그러면은 하도 큰일이 많아가지고 무슨 일 나는 줄 그러지 마. 큰일 나는 거 뭐냐면 지옥 갈 뻔한 게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큰일 날 뻔.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천국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큰일 났단 말 쓰지 마요. 별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환난 있을 수 있고 시험 당할 수 있는 거 뭐 큰일 났다고 자꾸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4절과 5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뭐가 풍성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도 풍성하시고 긍휼도 풍성하시고 인애도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뭐 다 풍성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성도를 구원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 살려셨다는 것은 죽었던 영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중생이란 말 우리 많이 쓰죠. 중생.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 중생은 뭐냐면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이사간 거예요.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곳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켜야만 그 중생한 영이 되기 때문에 그 중생한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진노의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진노를 쌓다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 사랑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 아까 긍휼은 풍성하다 그랬고 사랑은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 믿으면 즉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끊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너무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 누구도 끊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세상에도 동행하다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6절에서 7절. 6절.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친절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자, 여기 6절에 어떤 우리 신학생이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셔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어디 앉아 계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어디 앉아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난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무슨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지?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사경회가 필요해요. 사경회 때 이거 배워야지 뭐 언제 우리가 배울 시간 없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뜻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 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냐 하면 머리와 몸,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각 지체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은 여기에, 육체는 여기 와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설명 잘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니까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승천한 거예요. 그랬더라.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상관없는 것은 그저 생각 없이 막 얘기하죠. 뭐 그랬더더라. 그 다음 나중에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뭐 그랬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이러고 말죠?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성탄절 우리 맞이해서 저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좋아할까? 자기네들한테 구주가 오신 것도 아닌데 왜 함께 기쁘다 구주 오시네 흥얼흥얼 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좋아해요? 불신자들은? 먹고 마시고. 왜 먹고 마시고 좋아해요? 왜요? 놀려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누가 하셔야죠. 불신자들 왜 좋아해요? 성탄절에? 그냥 노는 날이니까 좋아하는 게 그냥 노는 날이니까. 그 의미를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내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성탄절에. 정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 기쁜 날입니다. 왜?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탄생이, 죽음이, 부활이 내 거가 되니까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죽음의 공포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까 봐 걱정돼요? 또 빨리 죽고 싶어요?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주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오늘이라도 괜찮겠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오라 그래도 기쁨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자녀들.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녀들 때문에 눈을 못 감고 눈 뜨고 죽을래요?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들을 이어나가야 돼요. 자녀들, 지금 다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 있으면 다 데리고 돌아와야 돼요. 다른 건 물려주지 못해도 이 신앙은 물려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 물려줄 것,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늘 밤이라도 우리 가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성도 가운데 이제 한 명 세상 떠나면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 장례 가야죠. 장례식. 그 영정사진 보면서 또 우리 또 뭐 해야 돼요? 오늘 뭐 해요? 며칠 후 또 찬송해야지. 그다음 며칠 있다 또 한 명 가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나는 앞으로 몇십 년 산다고 장담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례식장 가서 항상 제가 영정사진에 자기 사진 한번 끼워보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사진 잘 나온 거 하나 다 찍어놔요. 영정사진. 괜히 또 이러면서 또 찍지 말고, 이러면서 찍지 말고. 잘 나온 사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오라 하면 그 다음엔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를 해서 항상 저는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그런 각오로 섭니다. 그래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관제는 쏟아붓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음 설교는 또 다음 설교에서 생각 안 해요. 여기 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기회 주시면 또 서는 거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각오. 내일 해야지. 그럼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밤 불러가시면 오늘까지 사명 마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관제로 부은, 그러니까 다 쏟아 부으세요. 아끼지 마요. 아끼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쏟아 붓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도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즉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은 내가 하려는 거 있었어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믿기 전이에요. 왜?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건 예수 믿기 전이고 이제 예수 믿는 지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인자하심과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것, 인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값 없이 거저 받았어요. 거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 그것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네,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 믿는 즉시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3장. 몇 절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3장 네? 6절 읽어보세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 육으로 난 게 영이 될 수 없고 성령으로 난 게 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살려나가는 운동,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9절.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만약에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사람들은 막 자랑했을 거예요. 나는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했다. 난 뭘 했기 때문에 구원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뭐 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 뭐라고 고백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행위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조건 구원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선택. 뭐 하나님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조건 없이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0절. 10절.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는 피조물이에요. 크리처예요, 크리처. 창조자는 크리에이터.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피조물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그런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도 없었고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 새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옛사람 위에다가 하나 더 끼워 입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죠?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많이 끼워 입고 오셨네요. 많이 끼워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새 사람 입는 것은 옛사람 위에다가 끼워 입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 입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은 벗어야 돼요. 죄와 이러한 더러운 것들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지 그 더러운 거 위에다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는 생활 계속해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선은 그런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 그래서 성도가 이전에는 악한 일 참 많이 했어요.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금부터는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선한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이렇게 달라요.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고 나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는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분적 변화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가라는 겁니다. 11절. 11절.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의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에게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자,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다?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죠. 다 이방인들이에요.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무할례자,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와 대조해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2절. 12절.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이 재미없는지 아세요? 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기 답이 있는데 12절에. 왜 재미없을까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 나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 상관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삭은 이삭, 야곱은 야곱,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무리 전파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튕겨나가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돼요? 스며들어요? 네, 스며든다. 스펀지에 물이 이렇게 스며들듯이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와 닿아요. 왜냐하면 나랑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예수란 그러한 사람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란 사람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했대요. 그 다음에 승천했대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재림한대요. 제가 자꾸만 했대요, 한대요 한 건 왜요?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했대요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 만납니다. 전부 다 나랑 상관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는 것 같이 보여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재미있으려면 알아야 재미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어려우면. 그렇죠. 알아야 재미있어요.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한테 수학 정석을 가르쳐봐요. 그게 재밌을 리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재밌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배우셔야 돼요. 성경 말씀 자꾸 배워서 알아나가면 점점 재밌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배워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배워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점점 알아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깊은 진리를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건 샘에서 물을 캐는 것 같아요. 계속 생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손에 행한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무할례자라 불렸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다. 하나님의 언약, 이 성경 말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자들이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우리 이 언약과 우리는 상관이 있죠. 바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이 우리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믿기 전에는 소망이 있긴 있는데 이 소망은 없어질 소망입니다. 잠시 동안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될지 모르지만 그건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 그 다음에 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성경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양자의 영.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라 그래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안 된대요. 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제 아는 형한테 믿지 않는데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너 자꾸 그러냐. 자꾸 쿡 찔러 하지 말라고. 안 나온대요. 안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입에서 이렇게 마음에서 믿어지고 입에서 고백이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13절. 그러나 그때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네, 멀리 있던 너희, 우리 이방인들. 이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멀리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멀리 있던 이방인들인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는데 뭐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겨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가까워진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새 언약 시대. 구약 시대는 선민,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하나님 택하셨지만 이 신약 시대, 구약 시대와 달라요. 지금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막힌 담을 제거했다고 했죠.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자, 예수님께서 이 담을 무너뜨렸어요. 이 중간에 막힌 담.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소와 이방인의 뜰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허물어 버렸어요. 구약의 의식과 제도와 빈문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담이 무너지는 그 즉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우리가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15절.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여러 규정은 뭐 할례, 유월절 같은 그런 것을 가리키고 계명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여기 또 율법은 구약의 율법 전체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계명 자체를 폐하신 게 아니고 율법과 계명에 속한 여러 규정, 의식, 제도 이런 빈문서 같은 것만 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폐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 폐법주의자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폐법,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해도 되는 거 잘못 깨달은 거예요. 또 율법주의자 잘못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폐법은 율법을 폐한 거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고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성취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성취하러 오셨다.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폐법주의자도 잘못했죠.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폐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는 세 번째 기능, 그게 바로 생활의 규범이에요. 율법이 뭐 몽학 선생도 되고 뭐 율법이 있기 전에 죄인지 뭐 그런 거는 다 지나가고 세 번째 기능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칼빈이 세 번째 기능을 뭐라고 했냐면 생활의 규범, a rule of life.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룰, 규범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생활의 규범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16절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원수는 무슨 원수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되고 이게 바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시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냐면 아버지와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에 멀리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화목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불쌍한 자들에게 이 복음 선포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능력이 베풀어졌다고 했사오니 이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